지난 주일날 동일한 제목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면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의 자기의 행적을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런 행적을 써서 보낸 이유는 뭘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궁금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의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한다든가 혹은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에 빠진다든가 이런 미혹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지 바울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없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이것을 잃어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개인에 대해서 무슨 궁금함이 있었을 턱이 없죠.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당신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은 다음에 목사님은 은혜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은 뭘까요? 그 신앙을 닮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참으로 존경하는 분에 대하여 궁금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뜬금없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정말 항상 다메섹을 일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영적인 첫사랑인 그 다메섹을 바탕으로 지금 갈라디아 1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인본주의를 잘라버리고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6장 전체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이에요. 갈라디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일생이 다메섹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뭘 뜻합니까?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처음 받은 뭔가를 회고할 거 아니에요. 처음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 그럼 돌아다 볼 과거도 없어요. 돌아다 볼 영적 추억도 없다고요.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되찾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성령 충만받은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학위는 체험이 아니에요. 또나게나 아무나 돈 주고 하면 학위를 다 나와요. 에? 학위는 체험이 아니라고. 학위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학위는 소명도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누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은 첫 번째가 뭐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러 그렇게 눈도장 찍으러 서울로 큰 교회 목사님 찾아서 그렇게 동분서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었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최고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수장이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까버려요. 다 말씀드렸죠. 그런 판국에 무슨 베드로한테 가서 눈도장 받을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에도 자주 말씀드린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자존심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집사다. 왜 이런 자부심이 없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75억 인구나 언론이나 뉴스나 패널이나 그 어떠한 트렌드나 시대 정신에도 헷가닥 할 필요가 없어요. 헷가닥 해지지가 않아요. 전혀 그냥 우리가 서치하는 거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냥 보는 것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정말 내가 봤을 때도 참 목사 같아 라는 목사님들도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그 어휘가 들으면 정말 훌륭하다 싶어서 조금 깊이 들어가서 그분이 하는 단어를 들으면 참 맞득치 않아요. 맞득치 않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의 거리는 멀어도 이렇게 일수록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텔레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 가까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몸 멀리 하라는 뜻이에요. 이 등신 같은 것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 말이 얼마나 빨갱이 말인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남녀 간에 죽고 못 산다고 열렬하게 물고 빨고 사랑하는 그런 애인 간에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이 땅에서의 진리예요. 뭐 땜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까? 몸이 멀어지더라도 마음은 가까워져야 합니다. 또 내가 항상 하는 말이죠. 이거는 텔레비 브라운관에 끊임없이 채널마다 나오는 거예요. 채널마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쇼를 하죠. 같이 영상을 틀어놓고 맥주 마시는 장면들 연출하면서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같이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맛집에서 같이 먹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 지금 TV에 지금 7개월 동안 질리지도 않나 이 등신들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다고. 못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보시죠? 어떻게 세상의 빨갱이 새끼들이 뱀 새끼들이 하는 말을 강단에서 그게 참 내가 들어도 참 아주 묘한 말이구나. 요거 진짜 요거 참 우리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나도 요 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이 말 한번 써먹어야지. 여러분 지금 무슨 코로나 시대에 중국 차이나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우한 폐렴 시대에 이런 얘기도 안 하지. 맨날 코로나 그랬대야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 목사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마음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죠. 한다 끝도 없죠. 또 진도 못 나가니 넘어갑시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혈육은 가족이기도 하지만 피를 갖고 있는 인간들 말 듣지 마세요. 75억 인구들, 5,300만 인구들, 박사니, 교수니, 나발이니, 의사니,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니, 뭐 전문가니 하는 것 그런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에? 보세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난다 긴다 스펙으로 무장한 대학마다 각 기관마다 국가의 아주 고위직마다 스펙에 뛰어난 인간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공산주의 체제로 가도록 방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말하죠. 세상은 욕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도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배신하였던 12 제자들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다 들어 쓰셨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난 주일도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낮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길어도 재판 과정이 길다 하더라도 한낮을 배신하고 그날 저녁이 아니죠. 닭 울기 전이니까 그 이튿날 새벽에 닭이 우니까 회개했어요. 뭐 때문에? 말씀이 있었어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기억났어 그랬어. 그가 회개한 것은 자의가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영상 예배하면서 쇼를 하면서 그 저지른 범죄를 성경을 끌고 와서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며 늘어놓는 이 짓거리들은 전부 다 양아치 짓들이에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7개월 동안 계속 그 수십만의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다는 건,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7개월 동안.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회개를 못할 것 같아요. 다메섹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어떤 A라고 하는 목사를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성경에 한 번 있을까 두 번 있을까 하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은 이 목사님들은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거짓을 쳐왔기 때문에 그 인격 자체가 전인격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단언컨대 이런 분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을까? 다메섹 같으면 100% 되겠죠. 그러나 다메섹 같은 경우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0.000000001%라는 거예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회개하고 돌아올까? 지금도 계속 성경을 끄집어내서 양아치적으로 거짓말로 모자이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넓은 벽면을 성경 하나 끄집어내와서 또 이렇게 집어서, 우리가 초등 때 해봤잖아, 모자이크. 그거 조그마한 도화지, 이게 뭐예요? 이게 팔절지예요? 조그마한 도화지에 이거 모자이크 하는 것도 우리 초등 때 해봤지만 이 지루해서 미칩니다. 못합니다. 이게 시간 너무 많이 가서. 그래 하다 못하니까 큼지막하게 모자이크 갖다 붙이잖아요. 혈육 고인은 하지 말라고요. 혈육은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가족이죠. 근데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가족만 아니라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말 듣지 마세요. 오로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잖아요. 그 성경은 맞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해석하니 이 사단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들 말 듣고 예배당 안 나오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성도들도 목사가 말하니까 성경인 줄 알고 교회 안 나오고 영상 예배 짓거리 하다가 작살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성경이니까. 그렇게 존경하는 거대 교회 목사의 메시지니까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완전 대종상 나무 주연상보다 더 진실하게 설교를 하니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세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채널을 돌리는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다 이제 악령이 넘어가는 거예요. 악령이. 혈육과 인연하지 않았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으로 18절이 아니라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어디 갔습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자신의 행적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행적을 일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혈육을 의지하지 마라. 먼저 사도된 자들 유명하다는데 그리 가지 마라. 이 등신들아.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다 죽었잖아. 다 뒤진 거예요.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을 때 아라비아가 어디냐? 이거 뭐 신학적으로 좀 뭐 복잡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라비아가 그다지 먼 데가 아니다. 다메섹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막지대였을 것으로 저는 그 이론에 동의를 합니다. 먼 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다메섹에서 가까운 어떤 지역의 아라비아 사막지대로서 간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교를 목적으로 말하자면 기도하러 아라비아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살 가까이 되면서 예수를 원수로 생각하며 예수 이름만 나오면 이를 갈면서 작은 밟아주리라 하면서 총칼을 들고 다메섹까지 멀리 가서, 다메섹이 뭡니다?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 저 북쪽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주 지역이라고요. 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포박해서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서까지 절차까지 다 밟아와가지고 법적인 절차,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법적인 절차까지 다 밟아와가지고 뭐 암행어사처럼 출두할 정도의 당시 종교계의 엘리트예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엘리트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뭐 한 10분이 될지 5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잠깐의 대화가 5분인지 뭐 50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 그다지 뭐 몇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 예수를 만났잖아요. 짧은 시간 예수를 만나서 눈을 앞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고, 다메섹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메섹 이 사울을 안수하라고 해서 기도해 주라 해서 이런 절차를 통하여 이제 그가 3일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게 되죠. 굶으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짧으냐고요. 굶은 것은 3일. 굶은 3일 뒤에 아나니아가 왔어. 안수하고 뭐 그 집에 와서 안수하고 뭐 베드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좋아하면 4일 칩시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까지 당일날 이렇게 다메섹으로 들어왔으니까 5일 잡읍시다. 길게 5일을 잡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것은 딱 30분. 그 정도 될 거예요. 30분이든 뭐 1시간이든 간에. 자기는 어마어마한 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로서 최고의 교육을 배워왔어요. 율법을 배워왔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어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런 그가 잠깐 만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에게는 번갯불처럼 충격이 왔죠. 무슨 충격일까요? 핵심은 그거예요. 실존이죠. 예수는 사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 이거 다 거짓부렁이다. 그래서 다 족치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살아난 것을 딱 보니까 이제 뭐가 오죠? 멘붕이 오죠.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기 눈을 직접 봤으니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눈을 직접 보고 너무 신비스러운 광경에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위엄 앞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야말로 번개를 치는 듯한 가슴에 영혼을 때리는 듯한 그런 음성이었을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말씀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야말로 총알로 총탄이 팍팍팍팍 박히고 칼로 어마어마한 이한 검으로 가슴에 영혼을 확 찔러버리는, 온몸을 찔러버리는 충격, 전기와 같은 충격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 계셨구나,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서 만나는 그 거룩한 모습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것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귀로도 다 듣고 오관으로 다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거예요. 여기서 오는 이제 자기의 이제 개입이 큰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엄청난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엘리트 길을 걸어왔던 인본주의적인 어마어마하게 인본주의로 살아왔던 모든 지식들,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 주장, 그런 것들과 오늘 만난 실존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충격이 땅 부딪히면서, 당연히 부딪히죠. 땅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한순간에, 이거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건 뭐 반항하고 뭐 해볼 그게 없어요. 한순간에 예수를 만나면 어마어마한 단단한 것도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확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3일 굶게 되고 아나니아의 그걸 통하여 다시 눈에 비닐이 벗겨지게 되고, 근데 밥을 먹음으로써 음식을 먹고 그가 기운을 차리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열흘 금식이든 20일 금식이든 40일 금식이든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온갖 은사를 받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이런 정말 황홀경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이런 걸 해도 그때는 정말 둥둥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닌 것 같아요. 성령으로 그런 체험이 있지만 뭐예요? 벗어날 수 없는 게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그 은혜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땅에 발을 붙이고 땅에 발을 대고 걸어 다니는 삶을 사는 우리 인간인 이상에는 생각하게 돼요. 이게 뭔가. 그러면 은혜는 분명해요. 받은 은혜는.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며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은혜에 대하여, 은혜는 분명한데 이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다 못해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다 이해를 못해요.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 충돌이 되게 되고, 이 조화가 잘 안 돼요. 조화될 수가 없죠. 조화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도 쓸 것은 쓰고 뺄 것은 뽑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 40명의 기자를 가지고 약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성경 기록 방법을 알잖아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로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를 들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서를 썼다 하면 성령이 완전히 베드로를 사로잡죠. 그래서 쓰게 하죠. 그렇게 되면 기계적인 영감이 돼요. 기계적 영감이 돼요. 그런데 성경 기록은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이란 건 뭐냐면, 베드로의 죄성, 베드로가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사도라도 베드로의 죄성은 많잖아요. 뭐 본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질도 여러 가지, 나쁜 성질도 있고 지은 죄도 또 있잖아요. 그런 온갖 거룩하지 못한 죄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성령의 감동을 쓸 때 이런 죄성,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성은 전혀 성령의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베드로 전서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완전 축자 영감이에요. 한자 한자 축자해서 영감이에요. 그런데 무슨 영감이라고?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에요. 베드로의 죄성은 완전히 제거하고 완벽하게, 절대 전능하게, 완전하게 성령으로만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를 통하여 쓰게 하세요. 베드로의 죄성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죄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은혜 받은 경험, 귀신을 쫓아낸 경험, 예수님의 사도로서 3년 동안 따라다닌 경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경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 받은 경험, 그리고 고넬료를 회개시킨 그런 경험들, 또 예루살렘 수장으로서 성령 충만 받아서 안전병기를 일으킨 그런 경험들, 많은 영적 유산과 자산이 있어요. 그 아주 장점은 어떻다? 장점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이다. 기계적이 아니죠. 죄성은 완전히 제거하지만 베드로의 영적 영성은, 거룩한 영성은, 또 베드로의 좋은 성품들, 강직한 성품들, 그리고 적극적인 성품들, 그런 성품들은 사용하시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뭐 오랫동안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순간에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는 분명해요.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마음에, 전 인격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녹아들기까지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2시간 읽으면 기도는 4시간 해야 돼요.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화성에 뭐 사람이 없지만, 흔히 우리 어렸을 때 화성인들은 대가리가 크잖아요. 대가리가 크고 다 말랐고 뭐 사지도 작고 짧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목사님들이 스펙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지만 스펙만 짱짱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머리만 이따만하게 굵은 거예요. 자, 이게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탁 넘어집니다. 이걸 과분수라고 그러잖아. 무게중심이 없어요. 무게중심이 조금만 밀어도 바람에 불어도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어? 그런데 성경 공부하지 말아잖아. 이걸 내가 지난 20년 동안 툭툭 던진 것이 우습게 여겨지나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들었죠. 그냥 담임 목사가 그러니 그러는가 보다 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제가 말 뜻을 아시죠?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성경을 1시간 읽으면 적어도 기도는 2시간 해야 한다. 지금 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것이 아라비아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하러?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이 갭을 줄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아라비아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딱 아라비아 갔잖아요. 그 누가 그걸 인도하셨을까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주시고 성령님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님은 바울을 아라비아로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여기서 스탑해야 되겠네. 자, 왜 바울 사도가 누구도 묻지 않은 자신이 은혜 받은 이후에 수십년은 아니죠. 여기서는 수십 년, 20년 전이지만 20년 전 누구도 묻지 않는 최초의 은혜 받은 다메섹 이후 바울이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을 자기 입으로 왜 말했을까요? 내가 말한 이런 행적을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받은 은혜를 수습하고 받은 은혜를 정리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사도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뭔가요? 기도였어요. 이거 안 돼서 사복음서에서 다 망한 거잖아요. 사복음서의 제자들. 이걸 넘어가려면 기도예요. 바울은 일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엄청난 특혜를 입었지. 기도 생활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바로 뛰어나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그게 비성경이에요. 당연히 기도하러 가야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야죠. 광야에 기도하러 가야죠. 골방에 기도하러 가야죠. 교회에 새벽 기도하러 가야죠. 철야 기도하러 가야죠. 금식 기도하러 가야죠. 기도는 필수입니다. 다른컨대 오늘날 한국교회 전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1984년 이후로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 다른컨대 왜 이러냐?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을 뽐낸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뽐낸 거라고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과 교제할 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냅니까? 또 만나면 그냥 뭐 맹물만 마시나요? 요즘 밥 한 끼만 해도 얼마입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사람과의 교제에도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시간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